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로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가의 잘못인가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집이 부자여서 그의 집에는 아버지가 아끼는 귀한 동양의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도자기들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다뤘는데 하루는 여동생이 그 도자기들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린 딸에게 아버지가 도자기를 깨트릴까 봐 주지를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을 때 이번에도 이 여동생이 아빠에게 그 도자기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쪼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선물을 줘야 된다고 아무리 다른 거를 사준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엉엉 울면서 그 도자기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딸에게 마지못해서 그 도자기를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동생이 너무 좋아서 그 도자기를 손에 쥐고 자기 톨스토이에게 막 보여주고 또 자랑하고 야구를 울면서 막 이렇게 이 도자기를 드디어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만 오빠를 야구를 올리고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이 아이가 계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도자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 박살난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여동생은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 집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저를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집을 지은 건축자를 원망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후일 이 여동생을 기억하면서 집을 지은 자의 잘못인가라는 글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소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억울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전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남의 탓을 돌리게 되어 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집이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잘못했는데 주인인 것처럼 집을 관리하던 아저씨가 계약을 해가지고는 그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 식구가 거리로 나앉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6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병이 다 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재산이잖아요. 그때 뭐 벌써 한 35년 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전세금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에게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속으로 제가 어린 마음에 막 그런 원망이 들더라고요. 아니 좀 사기를 치려면 좀 부잣집에 가서 사기를 치지,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 집에 친절하게 해주고 그 전세금도 싸게 해준 그런 분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나중에 그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화교였어요. 화교는 예전에 자기 재산을 가지지 못하니까 대리인을 세워서 이제 그 집을 관리했던 건데,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오히려 싸게 사게 돼서 그 전세금을 제하고 사라 그래서 집을 한 채 공짜로 또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저도 공부 못하고 참 고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 사기꾼을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결국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 친절한 사탕발림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아마 이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상처받죠.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으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을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은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 탓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사람은 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마지막 만남은,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나. 여러분,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죠. 길 가던 사람 내가 손잡고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또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다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뭐 사랑으로 우리는 산다 그러고 결혼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든 그것이 잘못됐으면 결국 그것은 나의 문제요, 나의 책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이사간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큰 흉년과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었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오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왜 고난이 오지? 오자마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오자마자 이렇게 가난해지나?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동생처럼 누가 나를 이 땅에 인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이 들자마자 살기 좋은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로 이사를 가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사 가면서 하나님하고 의논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물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집에 가서 창세기 읽으시면서 제 말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이라고 봅니다. 초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를 아브라함이
청년의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2장 이삭을 바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기라고 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때는 믿음 있게 행동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집트에 가서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만나냐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때 나이가 65세인데 이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 65세는 지금의 한 30세쯤 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만약에 당신을 탐내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오늘서부터 이집트에서는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진짜 뛰어났는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 아내의 미모를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신부 지참금, 그 당시에는 신부가 노동력이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를 데려갈 때 신랑 쪽에서 그 노동력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보통 뭐 소 한 마리에 뭐 아니면 양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데 왕이니까 소 수십 마리에 뭐 양 주고 그다음에 노비까지 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눈뜨고 빼앗기는데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냥 아내를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이 시대는.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요 아내를 팔아먹은 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랑 13년 동안 대화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요 12장부터 창세기 16장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 초신자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17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의 우리가 청년기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졌을 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던 첫 번째 설교가 그 본문이었는데 그 일 후에는 21장에 보면 잘 나가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정적으로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복받는 생활하고 있는데 너 오늘 내 말 좀 들어야 되겠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명령을 창세기 22장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의 아브라함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이삭을 바쳐요? 아니죠. 벌써 하나님 안 믿는다고 도망갔겠죠. 근데 그 이삭을 서슴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가르치면서 그냥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은 창피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 나중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초기의 아브라함에 와 있나,
아니면 청년의 아브라함에 와 있나? 아니면 성숙한 아브라함에 와 있나?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초기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설명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예로 들면서, 창세기 22장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에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철없을 때 아브라함이고, 로마서의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나온 아브라함은 가장 성숙했을 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로마서는 초신자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초신자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고, 야고보서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이쪽은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 책은 반대되는 책인가? 반대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자,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배우시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어린 신앙이라 이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고통을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 원망하는 분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가 당한 어려움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원망이 하나님 쪽으로 아니면 사람 쪽으로,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로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 힘든 것이 이제 좀 정신없이 지나가서 조금 정신을 차릴 만할 때가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의 온갖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집트로 이사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를 왜 이런 땅으로 인도했나는 원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떠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생각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자기의 머리를 쓰고 지금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된 거짓 방법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현재 수준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준입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매일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같이 요구하는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을 사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득하니 기다리면,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을 만큼의 믿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으로 가셔서, 이집트로 가셔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다음에, 야 이놈아, 네가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사를 와? 봐라 이놈아, 네가 나버리고 떠나더니 결국은 아내 빼앗기고, 이 뭐 하는 거냐? 아마 아내 빼앗기고 지금 코가 빠져가지고 줄줄 울고 있었겠죠. 이거 일을 어떡하냐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게 누구예요 지금요? 이 본문을 보니까 엉뚱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먹을 거 주고 뺨 맞는 거 아니에요. 바로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길래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면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자기의 그 지참금을 줘가면서 재산을 줘가면서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재앙을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를 데리고 오자마자 왜 이런 일이 생겨,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켜주는 사람인데, 내 아들인데 네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아내를 뺏어왔느냐? 너의 가정에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바로를 야단쳤던 것 같아요. 바로가 완전히 혼비백산 기겁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오죠. 바로도 여러분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건 18절 19절을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 소리 안 하잖아요. 왜? 자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막 야단칩니다. 왜 네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야단치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네 동생을,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지금 바로의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말도 못합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기가 거짓말했고, 뭐 사정 얘기는 했겠죠. 내가 처음 이 나라에 이민 왔는데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 그게 변명은 했겠지만 그것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변명은 못 되는 거죠.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창피를 당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이런 망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요. 이게 재밌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 본문 한번 보세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재산의 최소한 반은 누가 준 거죠?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아내를 돌려주면서 줬던 지참금 재산은 반환을 안 시켜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누가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막 야단치고 하소연은 했지만 이거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 내가 또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을 달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는 게 바로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망신은 당했지만 지금 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죠. 아니,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 거짓말해 망신당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뭘로 보고 있냐면 걸음마 신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초보적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기 키울 때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물 붙잡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얼마나 대견해요. 그래서 손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아장아장 같이 걷잖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손을 딱 놓으면 애가 어떻게 되죠? 펑 넘어져요. 그럼 또 일으켜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저 나를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줘도 하나님은 신나는 거죠. 엄마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애가 천재로 보이는 거죠. 우리 애는 7개월 만에 엄마라 그랬어. 그냥 입만 꿈뻑해도 엄마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것조차 난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불러주니까 감사하다. 네가 이집트 땅에 와서도 우상 안 섬기고 나를 믿어주니 감사하다.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더 주고 복도 더 주고 아브라함이 신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왕보다도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는커녕 강한 사람한테도 약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잘못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훌륭한 게,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아이의 가장 큰 힘은 엄마를 향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우는 겁니다. 아이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부모를 붙잡고 매달리고 울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남는 아이들은 커서도 매달리고 울어서 걱정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갓난아이가 매달리고 우는 그걸 보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뿌리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분이구나, 어떤 분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구나, 나만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못난이도, 거짓말장이도, 아내를 팔아먹은 이런 바보 같은 놈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아들로 인정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왕도 꼼짝 못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2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연습이에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지가 좋아하는 건 다 열심히 있어요. 갓난아이들도요, 열심히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들 게임할 때 한번 안 맞고 놔둬보세요. 걔들이 밥을 먹고 하나. 안 먹고 밤새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 열심이 옳은 열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은요, 헌신과 희생입니다. 열심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헌신과 희생으로, 물론 거기다 열심히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하고요, 하기 싫어도 하고요, 어려워도 하고 부담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하는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부담. 내가 많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내는 것이 헌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받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여러분 그래서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왔을 때 아브라함을 격려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약속, 너가 창대케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잠시 잠깐 이 바로왕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왕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저 사람이 어디서 온 나그네냐, 그저 그냥 한 사람의 나그네로 취급을 했지만 이제는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동방에서 온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이집트에 퍼지게 된 겁니다. 이제 누구나 이집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로. 또 두 번째로 복을 받았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저주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내리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품었을 거 아니에요. 응? 지가 왕이면 다야 왜 남의 마누라는 뺏어가는 거야? 속으로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마음을 품었겠죠. 그런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품은 마음 하나로,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놀라운 심판,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 그리고 저주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자신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후로 남한테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한테 나쁜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즉시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니까.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이신 아기인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은 선물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기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 이전에 이미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잘나서 잘 나가고, 뭔가 남보다 좀 뛰어나고, 은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그런 착각을 하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별 볼 일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은 것은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남보다 좋은 것을 받으면 더 겸손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서라도 나 같은 놈을 깨닫게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머무르고 싶지만, 나는 갈대우르에 그냥 살고 싶지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브라함, 성숙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야, 이렇게도 잘 산대,
이렇게 거짓말해도 잘 먹고 잘 산대. 이집트에 가서 내가 하나님 버리고 가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막 살아야 되나요? 마음 놓고 이제는 죄를 져도 되나요?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로왕 같은 불신자에게 망신당하고 창피당하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소망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 정리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여행을 갔다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된 것 같아요. 가족들과 먼 여행을 하고 왔는데 차 안에 들고 갈 짐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자기 배낭만 매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빠를 돕겠다고 자기 거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들고 2층으로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는 가는데 낑낑대고 얼마나 힘들게 걸어요. 깜깜한데 밤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짐째 그 아이를 제가 안고 그냥 집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에 갖다 뉘어놨더니 자랑스럽게 뭐라 그래요? 아빠 이거 내가 들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들고 온 건 맞죠. 여러분 실제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저의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 아유 요런 얄미운 자식 같으니라고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아빠를 돕겠다라는 그 연약한 마음, 부족하지만 낑낑대는 그게 그냥 이뻐서 너무 애가 사랑스럽더라고요. 2번도 안고 제가 들어오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덩어리고 욕심덩어리고 때만 되고 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룬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 부르네? 그래도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작은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두렵게 하듯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나를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를 언제든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내가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안 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내 옆에서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왔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주님 앞에 감사하여 나의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봉사가, 나의 예물드림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도 그 유리그릇을 다이아몬드처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